기도드리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알고 그리고 믿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늘도 주님의 입이 되어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비유가 무슨 내용이었죠? 분명히 뭘 했긴 했죠. 맨날 잊어버려. 지난 시간에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탕감받은 부자. 오케이.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땅이 많은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뭐예요? 땅에서 소출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땅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땅을 가진 우리가 생각한 땅 부자죠. 땅 부자. 네, 땅 부자예요. 근데 땅만 가지고는 부자가 아니겠죠? 땅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서 열수출이 많이 나서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땅에서 나서 주도 큰 부자가 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거기에 거하라. 근데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거기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물. 그럼 물이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은 곧 나중에 이제 표현된 걸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넉넉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래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런데 거기 물이 없어요. 흉년이에요. 그럼 하나님 거기 머물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삭이 머무는데 하나님이 그의 큰 복을 내리셨어요. 그 큰 복을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죠. 비로 왔겠죠. 비. 때를 따라 내리는 비로 하나님이 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운물. 즉 샘물이 이제 그에게 왔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물은 그것이 이제 눈이라는 말이에요. 눈. 우리가 볼 때 이게 똑똑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물을 이제 그들이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데서 운물을 얻었다는 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땅에서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100배를 거뒀어요. 100배를.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이렇게 땅이나 소출로 거부가 된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처럼 큰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큰 부자가 땅이나 소출로 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평안하라 그래. 평안. 맞아요. 즉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안식. 그런데 이삭은 큰 물질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큰 물질을 얻은 이삭을 사람들이 시기해요. 시기. 그래서 이삭이 가진 우물을 뺏어요. 물을 뺏어요. 물. 그러니까 이삭은 할 수 없이 피해가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하나님 또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 뺏어가요. 또 피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더 큰 물을 주셨어요. 쫓아오던 사람들이 지쳐서 이제 못 쫓아가겠다. 먹고 살아라. 그래서 거기를 르호봇 넓은 곳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높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물을 뺏었는데 사실 이삭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들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막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삭은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비로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옆 동네가 뭐냐?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것은 약속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 그러니까 부엘세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고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큰 부요를 얻었는데 하나님 부요를 얻은 이삭을 이걸 먹고 마시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저를 몰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듣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땅에서 큰 것을 얻은 부자가 땅에서 이제 집 짓고 창고 짓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 빠졌느냐?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부요와 풍요는 뭐예요? 이거는 헛된 것이. 지옥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계예요. 헛된 것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이 때깔 좋은 귀신은 뭐예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좋다고. 이형 귀신이 되고 잘 먹고 나도 죽어야죠. 네?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평안과 안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있었을까요? 없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자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 지옥인데 어떤 지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좋은 찜질방에 가서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구덩이 속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도 즐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평안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생각해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넘어갑니다. 안식 그러면 지난주에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안식 교육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안식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성경에 안식일 왜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3절인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날 뭐 하러 가셨을까요? 일곱째 날에 쉬었어. 근데 그 다음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어요. 그럼 오케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쉬었어요. 또 쉬었어요? 예. 아니 하루만 쉬는 거 아닌가? 하루만 쉰 거지. 그럼 여섯째 날은 뭐 하셨어요? 일하러 가셨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은 끝이 없어요 사실은.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까 여섯째 날이더라.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치셨더라.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이에요. 안식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건 없어지는 건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히브리서에서도 성경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주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왜 구약적인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소를 잡는다는 것은 내년에 또 잡아요. 또 뭐 양을 잡는다는 것은 다음 주일날 또 잡아요. 매주일 잡아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반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쉬우냐면 항상 있는 것, 계속되는 것,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에서 보면 2장에서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다고 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다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을 여기다 데려다 집어넣으셔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이런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 곳, 그런 의미예요. 동산은.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평안하게 살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 안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가운데 동산에 있는 그렇죠. 첫째는 그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네,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게 있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놔두시고 그거 먹지 마 그러셨어요. 그걸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또 하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나요? 그 1장에서 1장에서 이건 지금 2장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그럼 동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켜라. 그 다음에 누리라. 경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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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셨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담한테는 일해라. 그러니까 일꾼이 생겼으니까 노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냐? 그럼 여기서 경작하라라는 말은 예배하라라는 의미를 갖아요. 즉 serve. 섬겨라라는 말이에요. 섬겨라. 예배라는 말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말은 섬기는 나무를 심었는데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경작은 그러면 보세요. 여기 에덴 동산 지금 땅에서 저절로 그렇죠. 곡식도 나고 열매 맺는 과실도 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 한 번기도 안 나오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잘 보고 잘 관리하고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 누리고 잘 쓰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도 물론 먹고 마시고 배불러야겠죠. 그러나 뭐예요?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그것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은 그것이 경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경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파고 뒤집어 엎고 가서 뽑아주고 물 주고 떼악 끝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우리에게 수고가 들어와 있죠. 수고. 그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에덴에서의 경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두 번째, 지켜라.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과일을 따먹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여기 도둑놈도 없고, 그렇죠. 강도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늑대랑 병아리가 같이 놀아요. 이웃집이에요. 이게 여기는 잡아먹고 뭐 이거 지킬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누구예요? 나예요. 왜냐면 분명히 사단이 들어와서 할 때 요걸 못 지키니까 요게 싹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지켜라, 경작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자만장 파스콘에 대해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막상 죄가 들어오니까 경작하고 지켜라는 개념이 힘든 일이 되어버리죠. 에덴에서의 즐거움이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수고로움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지켜내셨고 시험에 안 넘어가시고 유혹에 끌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셨고 그 다음에 경작하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썩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랄이 심겨지고 썩어지기 위한 삶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심겨지고 썩어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경작에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경작에 성공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에게서 난 그 씨앗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경작되어지는 거예요. 경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제가 읽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 그 신령이라는 말은 spirit, 영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말은 truth,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참된 예배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즉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마음. 그래서 중심 안에서 진심이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즉 안식은 아담이 이 일을 할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니까 뭐가 깨져요? 안식이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너를 키워내겠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과 아담의 처음 관계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런 관계를 만들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해갖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뭐가 돼요? 노예가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는 이런 만남의 포인트예요. 애굽 속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부속품이에요. 이게 바로가 원하면 노예로 부리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의 방에 던져서 악어밥을 만들고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데려나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세요. 이거 그러면 서로 지키자.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식? 뭐죠? 안식이라 지키라. 그렇죠. 안식을 지켜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다가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지켜라라는 말 다시 나와요.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연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연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맨 끝절에 나왔죠?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뭐랬어요? 창조하셨고 네. 일곱째 날에 쉬었어요. 그렇죠. 창조의 마침, 창조의 완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침.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제 8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이 신명기 5장에서 반복돼요. 신명기 5장으로 가봅시다. 이건 출애굽기고요. 신명기 5장.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자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에서 육객이라도 아무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분명히 창조의 일을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까지는 똑같은데 그 15절에 가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왜 안식일을 지켜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면서? 애굽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그렇죠? 애굽에서 해방. 그렇죠? 애굽에서의 해방. 이유가 달라요. 그렇죠? 위에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세요. 밑에는 해방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세상, 그 세상 속에서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있으면 그건 어디예요? 그건 죄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어두운 곳, 말씀이 없는 곳, 그것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속에 있을 때는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마치고 쉬셨는데 그들이 노예예요. 그러면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면 4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언제?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을 끊어내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이야기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라는 시간 속에 그 말씀을 쭉 펼쳐놓으면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모세가 뚝 와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그건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시면서 자 이제 너희가 안식할 수 있어. 왜요? 노예가 아니니까. 자유인이니까. 자유인. 그런데 이 자유는 항상 생각하세요. 자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종일까를 결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러는데 그게 자유예요. 보세요. 내가 감옥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어요.
내보내면서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자원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전과자 이게 붙었어요. 내 머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도 안 하고 좋은 직장도 잘 나게 혜택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보고는 다 나를 잘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남들이 안 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 정말 돈도 잘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봐야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옆에서 쓱 와요. 야, 한탕 하자. 이거 한탕만 제대로 하면 우리 평생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쫑긋 서요. 그러면 가서 일하고 와서 그냥 소주나 한잔 마시고 뭐 담배나 피우고 앉아 있는데 또 와서 누가 그러면 어느 날 내 마음에 그리고 해볼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범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나온 순간 나는 힘들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또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정말로 밑바닥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쉽게 살기 위해서 여전히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 누구의 자유예요? 네. 내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멘. 다시 죄인으로 살 수 있는 선택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러면 내가 의로운 선택했어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원하면 나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종이 되는 거지.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이미 죄를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미국은 자유의 땅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어젯밤에도 이렇게 뻥뻥뻥뻥 터뜨려갖고 한 10시간 넘었는데 터뜨리더라고요. 11시까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가 뭐가 뻥 터지면 뛰어내려와서 숨을 때 찾아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입 이만큼 나와서 무슨 놈의 버스 온 줄라이를 일주일 내내 가네. 그게 옛날에 자기도 이런 그 뭐예요 불꽃놀이 한다고 막 몇백 프로치 화약 사갖고 와서 터뜨리는 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개를 키우면서부터는 안 해요. 왜? 개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자유. 안 하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는 불꽃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기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반드시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되지 않는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해방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누구의 종이 될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될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럼 나를 대적할래? 그럼 여전히 죄의 종이 돼. 그럼 죄의 종이 되면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해방. 그러니까 자유를 얻어서 자유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해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럼 그 평안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해와 비를 주셨고 계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뭐냐면 조건이 앞에 붙어요. 그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 맞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사실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착하게 살아. 남하고 같이 이웃하고 잘 같이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11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너 많이 거두면 이웃들도 돌봐. 응? 그리고 그 레위인도 갖다 풍성히 줘.
나한테 와서 감사도 해. 그리고 기뻐하면 축제도 좀 해.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하고 싶어.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네 거 아니야. 나는 영원히 내 거야. 이 소득은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넌 청직이야. 이런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 나는 열심히 일만 하다가 나는 부려만 먹다가 이렇게 나중에 남 좋은 일만 하다 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남 좋은 일만 해. 자기 일을 위해서 별로 누리지 못해. 시간을 봐도 물질을 봐도 여러 가지 삶이. 근데 저는 생각은 음. 남 좋은 일을 하면 음. 못해서 그렇지 엄청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면 그것도 욕망이에요. 네, 그거는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고난이. 고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까 제가 이제 부자 얘기 잠깐만 한 다시 돌아가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즐거우면 사실은 일단 누구나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좋아요. 보면.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죽을 맛이에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속을 많이 덮여. 그러면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가 우리 교회는 우리 십자가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 나를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속에 그 십자가가 있어요. 왜?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대하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라. 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면 누구의 말씀에? 사단이 만드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전인범 목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전인범이 아니고 내 안에 왜 저런 전인범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요거를 못 받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입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입법 다음에 있는 그 이상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아멘. 그러니까 상은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이 들면 상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면 그건 상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벗고 싶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상 받은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나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8째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없어지네. 다시 일하러 가요. 하나님의 안식과 다르죠. 네. 창조 때의 안식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완전한 안식에 못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사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린 것처럼 온전한 안식에 못 들어와 있다. 이게 제사는 자꾸 다시 입으로 나가고 또 땀 흘리고 쓰고 하고 막 거기서 씨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안식일 되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에요. 왜? 그날 장사하면 돈을 더 벌고
그날 농사 지면 포도가 더 달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안 지킬수록 뭐가 돼요? 땅의 부자가.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마저도 나에게 뭐가 돼요?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지키자니 속상하고 그래 지옥보다 나니까 그냥 죽지 못해 걸어가고 이제 이게 과장한 거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요. 안식일만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참 잘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롭잖아요. 저기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착해요. 그게 뭐예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두 가지의 길이 뭐냐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물질화시켜서 내 욕망의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식은 더 완전한 안식, 더 완전한 안식, 더 완전한 안식, 더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머리가 다 몰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옆에 누구도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룩한 안식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비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성경에 보면 유독 안식일마다 안 해야 될 일을 참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병든 자도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옥치고 일감. 그냥 밀도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까먹고 왜 그냥 중풍병자가 고쳐도 왜 안식일에 고치고 또 자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보고 들고 가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도 어기고 남도 어기고 안식일을 자꾸 파괴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안식일을 이렇게 파괴합니까? 당신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있든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못할 일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어.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노예가 되어 있어. 안식일 자체도 노예란 말이에요. 자기를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수없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노예는요 남도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러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 그 사람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이 꼭 남도 지배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안식. 그럼 그 안식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냐? 선한 일을 하는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 얘기했잖아요. 에덴에서의 일과 에덴 바깥에서의 일은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의 농사짓는 법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짓는 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농사를 다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고 블레셋 사람들은 내가 땅도 파고 막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면서 이렇게 키워야 키워내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물 주면서도 주님이 주신 물 생수야 이런 거 찬송하면서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이놈의 땅 언제나 좀 비옥한 땅이 되나 이러고 땅을 저주하면서 해요. 그럼 어느 땅이 복된 땅이 될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다시 매 일주일마다 다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많은 것을 거뒀을 때 이미 안식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큰 창고 짓자 안 짓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소득이 많으면 창고 줘야죠. 뭐 내가 쓸 돈보다 많이 벌었으면 은행에 적으면 넣어야죠. 어디다 투자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투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를 기억 돌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어요. 그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다 드려야 돼요.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 밥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거기다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뭐냐면 교회만 잘하고 교회에다만 잘하고 아니요. 교회에다가 잘한다면 분명히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신 눈을 따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시금석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 14장 넘어가기 전에 밑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보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나 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또는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도 남처럼 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아니죠.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즉 육체와 육체로만 봤어요. 사람과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보니까 남편이 누가 계세요? 주님 계세요. 자식 봤을 때 자식 뒤에 주님 계세요. 내 사업체 그 뒤에 주님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들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해야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해야죠. 심지어는 호세아 같은 사람은 아내가 데려다 놓으면 파티하러 가고 데려다 놓으면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데려다 놓으면 가서 바에 가고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데려오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내 생각엔 거기 안 나와요. 하나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러고 있다.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고 계시다. 뭘 할게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가끔 그런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 모델로 쓰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런 모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우리가 그림자처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설명까지 하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무너져야지. 그러면 없어져야지. 하나님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부자가 말하는 안식은 이 안식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는 반드시 해방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3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시작. 해가 돋은 후에 누가복음 13장 맞아요? 네. 잘못됐다. 누가복음 13장? 죄송. 아니요, 괜찮아요. 네, 우리 누가복음 13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행위할 13장. 5절. 6절. 6절. 엄소리.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거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으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포도원 속에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좀 이거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 뭐가 없으세요 혹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를 심어요? 무화과는 그냥 들판에서 그냥 잘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길가에 무화과가 있고 동네 가운데 무화과가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심어서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식으로 포도나무랑 무화과 접붙이면 큰일 나죠. 네,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포도나무 상징하는 것과 오케이, 무화과나무 오케이. 상징하는 것.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화과는 포도원에 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포도와 비교하면 흔하고 그냥 야생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과실이고 포도는 반드시 경작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놔두면 포도는 땅에서 자라요. 넝쿨이에요, 넝쿨. 네. 넝쿨이니까 땅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물론 옆에 무슨 나무 같은 게 있으면 타고 올라가면 가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바람 부는 데 쓸려다니다가 쉽게 열매가 망가질 수 있는 것이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 공장에 가면 항상 뭐가 있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줄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넝쿨이 거기에 땅에 닿지 않고 자라도록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귀한 곳이에요. 포도원은 일부러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포도원이야 내 포도원과 같다고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울타리도 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런 그 뭐예요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원두막도 세우고 그래서 저 지키는 사람도 다 놔두고 그래서 포도는 특별히 관리하며 키우는 것이 포도예요. 그런데 무화과는 아니에요. 그냥 뿌리도 깊게 달고 그냥 나무가 그냥 너무 이렇게 가지도 많이 무성해갖고 그냥 포도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포도가 잘 자라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포도를 심어서 100원을 얻을 수 있는데 무화과 심어 있으면 10원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지금 이 주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방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방을 그걸 이제 들어보셔요. 근데 사실은 보면 누가 심었는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런데 무화과는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화과 하나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경우가 있는가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를 키울 수 있는 땅에 무화과를 키우는 것은 바보예요. 어느 농부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혀 없냐 그랬더니 유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를 심기 전에 이 땅이 포도가 자랄 수 있는 땅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는 경우는 혹 있대요. 왜냐하면 포도와 무화과는 땅이 비슷한 데서 자라는 비슷한 수종의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무화과가 잘 자라면 포도도 잘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기 전에 미리 좀 심어놓을 수 있대요. 내 생각에는 그때 심었던 무화과 나무가 씨앗을 뿌려서 포도를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냥 제 상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포도원을 그냥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화과가 쑥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를 키우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과일나무를 새로 심으면 몇 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그랬죠? 3년.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 주인이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오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3년 동안 찾아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거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 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3년. 먹을 수 있는 3년이에요. 먹을 수 있는 3년. 그러니까 처음 3년은 포도원 주인도 뭐가 잘하니까 내버려 둔 거죠.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하는 건 분명히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겨진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었겠죠. 포도원은 매년 왔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뭐가 나무가 잘하는 걸 있잖아요. 봤겠죠. 네. 네. 그런데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떤 이유는 모르는데. 그래서 3년째 해요. 그 다음에 4년째 그러면 무화과가 달리면 열매가 달리면 이 과일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이건 하나님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 드려야 돼요. 이게 최절매예요. 무화과 과일 나무의 최절매는 여기서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매년 나는 나무에 좋은 열매를 최절매라고도 해요. 그러나 이 나무로서 가장 첫 번째 맺는 열매는 네 번째 해에 열리는 거예요. 이거 몽땅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에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무화과가 잘 자라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왔다고 그랬죠? 3년. 그러니까 한 번 더 있어야죠. 그런데 일곱 번째 해는 뭐예요? 안식년. 안식년에는 자기가 과일을 따요, 못 따요? 못 따요. 그러니까 3년째는 게 뭐예요? 8년째를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8년째. 이게 8년을 키웠으면 나무가 잘 자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포도원 지기가 그 나무를 또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키워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포도원 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서 이것이 8년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8년째에 왔는데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야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그래서 9년째. 한 해만 더. 그래서 1년을 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이 무화과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포도 농부가 다시 한번 1년을 구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래요? 걸음을 주고 두루 파고 그렇죠. 걸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불을 파서 물도 주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Give me one more year.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겠다고 주인에게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 것 같아요. 맺었을 것 같은데. 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에 답은 안 나와요. 네. 그냥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못 맺었을 것 같고 그런데도 이 포도원 지기가 김해 원머리를 한 번 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또 했을 것도 같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못 맺으면 잘라버립시다. 이제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와 포도는 함께 심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심겨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포도원 안에 심겨졌고 포도원 안에 심겨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처럼 똑같이 열매를 기대하는 귀한 나무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잘라버려라.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한 해를 더 구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 그래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죄의 문제로만 우리를 다룬다면 우리는 당연히 버림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give me one more year.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둘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 걸음이 똥이라는 거예요. 내가 똥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해요. 영문 밖으로 나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문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이 있어요. 네, 조그만 거. 그러면 이제 번제물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태우는데 그 중에 똥, 김성장 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똥은 반드시 바깥에 갔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내가 똥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똥처럼. 즉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똥, 즉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방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가 길거리에 막 버려지게 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저들의 시신이 분녀처럼 똥처럼 길거리에 버려져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시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심겨지지 못하면 즉 매장되지 못하면 그건 비극이에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가장 모독적인 죽음이에요. 비록 내가 가난하게 죽었든 부유하게 죽었든 내 죽은 다음에 내 시신은 잘 덮여져서 땅에 묻혀지면 최고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것은 또 내가 똥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똥처럼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똥이 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뭘로? 걸음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 주님의 이 손길이 이렇게 미쳐지면 열매 없던 곳에 뭐가 생겨요? 기적이 생겨요. 기적. 아멘. 기적. 어떤 기적이요? 생명의 기적. 아멘. 생명의 기적.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열매를 맺었을까 못 맺었을까? 그런데 생명의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똥처럼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고 여기에도 강도, 여기도 강도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연합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나를 오늘 주님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기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지도 못 살리면서 지도 못 살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어야 살려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실을 이 강도는 지도 못 살리면서 깨달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를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강도는 아니라 저는 죄가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와요. 별것 아니에요. 회개는 이런 것이. 회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회개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회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쓰는 글들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원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회개라고 하나님이 해석해요. 그렇지만 회개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믿어라, 들어라,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구원이라는 말도 거의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으리로다, 생명을 얻으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구원이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단어들을 써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돌아가야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면 계신 것을 알아야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름을 주겠다는 말은 내가 떡을 주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은 누군가가 떡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자처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도 깜짝 놀라는 뭐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천사들이 볼 때에는 이거 저 못난 것들 이게 우리 미스 코리아의 미스 아메리카의 미스 월드가 돼도 천사들이 볼 때는 저 못난 것들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못난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뭐냐면 근데 나는 못난이라도 좋아. 나는 못난이 아빠가 될래. 나는 저 바보의 아빠가 될래. 나는 저 문제아의 아버지가 될래.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아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볼 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을 그러기 천사가 예수님을 와서 놀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껴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데 천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고가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수고로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를 한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지. 야, 내가 너 키우느라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넌 그것도 안 해주니? 그런 엄마는 망한 거예요. 이미. 왜? 그 마음이 들어온 순간. 만약에 아버지가 야,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갖고 막 키우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힘없으니까 나 우습게 보니? 그 아버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보상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했으면 사랑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준 사랑은 하나님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경작된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그것이 열매를 맺어갖고 풍성하게 돼서 돌아와요. 재미있는 것은 모든 과일 중에 씨가 가장 과일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먹으면 씨 하나 다 먹어야 돼요. 네, 그렇죠. 무화과에 씨만 넣고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요만한 씨앗들이 꽉 차 있는 것이 무화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는 씨를 같이 먹어요. 아작아작아작. 가장 많은 생명이 안에 들어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가장 달콤해요. 누구에게나 뻗으면 딸 수 있는 것이 무화과예요. 나그네에게도 허락된 음식이고 또 귀한 정말 달콤한 그 과일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름이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목을 축여줄 그런 달콤한 양식이 무화과예요. 포도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실은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귀한 생명이 가득 담겨 있어요. 뭐 하면? 열매가 맺혀지죠.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는 그것은 잘라내는 저주의 대상이 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주님이 길거리에서 보고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무슨 일을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를 숨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집안을 만들고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기서 상징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면 죄인들이 자기를 숨기는 데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아주 튼튼한 나무인 것처럼 여기 보이는 게 무화과예요.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속에 있는 무화과 나무 어찌 보면 아주 좁은 곳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두가 있는 건데 왜 그것이 한 바퀴를 돌고 7년이나 한 바퀴를 돌고 8년째에도 여전히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에게 주님은 내가 한 번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내가 거름이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거름이 되는 일을 주님이 마치신 후에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예, 그거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든 것을 무조건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름으로 주셔요. 너에게도 이 두 강도처럼. 그런데 한 강도는 그게 무슨 거름이야? 그리고 끊었고 한 강도는 내게 양식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는 나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거름이 되어주신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 거하게 하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식 속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제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